지난주에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한 주간을 살았어요.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마치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는 듯한 느낌은 받지 않으셨는지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코너로 주께서 나를 몰아넣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점점 예레미야서를 깊이 묵상해 갈수록 온몸에 힘이 빠지고,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욕망, 욕구,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자신의 정체, 내 자신의 모습을 밑바닥까지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서 점점 힘을 빼는 그런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 같고,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말씀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비슷비슷한 말씀.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반복을 요구하세요. 성경 자체가 반복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성경은 계속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부터 읽고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여러분, 20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부터요 27절까지 너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누군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요, 이것은 2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늘 좀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2인칭 여성 단수. 그녀는 누구죠? 그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아야 하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읍을 그녀로 하시는 거예요. 그녀. 그런데 단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남왕국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젊은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지죠. 치마를 얼굴까지 올려야만 하는 그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여인, 그것이 예루살렘인데요. 그 예루살렘을 3인칭 단수 여인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멀리 들릴 수 있어요. 유다 나라? 수천 년 전에 있던 나라지? 예루살렘? 그건 너무 먼 나라야.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라가 사실은 개인입니다.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중심 개념으로 관통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놀랍게도 개인이에요. 여러분, 한 국가는요, 한 나라는 개인 없이 세워질 수 없어요. 국가라는 건 뭐죠? 국민입니다. 국민. 그 국가가 어떠하다라는 건 무엇이죠? 그 국민이 어떠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 선진국, 후진나라, 후진국,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게 말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후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통치자들이 선진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통치자는 결국 누구를 대표합니까? 누구를 대신합니까? 그것은 백성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유다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없이 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이 없이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만큼 확대되고 또 나라는 개인으로 축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루살렘인데 그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북방에서 오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죠. 여러분 지난주 묵상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이 나를 형성하고 내 존재를 규정합니다. 밥 먹은 대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빼먹을 수 없어요. 그냥 제가 턱 나오면 큰 소리로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북방에 오는 자 누구? 바벨론. 네. 묵상하셨군요. 바벨론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양떼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거민 하나하나입니다. 하나하나. 그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떼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네 아름다운 양떼, 사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양떼들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름다운 양떼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이 그토록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뻐겼던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귀족들, 귀인들,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들 그 양떼를 보호하지 못했지. 너희들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돼 라는 의미가 사실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이 공들여서 조공을 하던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21절, 20절도 있고 21절 읽었습니다만 21절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그들이 그 양떼들은 다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징벌과 심판이 임했는데 그 징벌과 심판은 무엇이죠? 바벨론이 북방으로부터 쳐들어오는 것이요. 그 바벨론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친구였어요. 사실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믿고 또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조공을 드리고 그리고 거의 헌신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는 전쟁을 일으켜서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웃나라의 관계로 그저 선물 정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바벨론과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수입하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조공을 바치던 그들이 친구라 여겼던 그 국가가 자기를 집어삼키고 노예 삼는 이 순간 너희는 그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주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고통만을 쏙 뽑아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그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 심전 출산하다 죽는 경우 많았죠. 그 심한 통증과 고통,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 하죠. 자연 출산은 그만큼 위험하고 통증이 심각합니다. 너희 나라가, 너희 개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나라의 위기는 개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힘없는 백성이 죽는 거예요. 힘없는 백성이 죽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한다고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어찌하여 나에게 전쟁이 닥쳤는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가뭄과 기근이 찾아와 배를 굶어야 하는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우리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말이죠, 그 어려움과 고통의 이유를 대부분 몰라요. 그것을 안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 대부분 그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그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나에게? 그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그 많고 많은 개인들 중에 왜 나에게?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라. 결국 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는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과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할 것이다. 내 발 뒤꿈치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세밀한 주석들에는 대부분 사람의 생식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나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지고 공유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도의 수치입니까? 예루살렘은 사실 처녀예요, 처녀. 아직까지 누구에게 정복당해 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녀의 치마가 들려 올려 얼굴까지 들켜지고 그 발뒤꿈치가 상함을 입는, 발뒤꿈치가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속담을 이야기하세요. 속담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속담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구스인은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인입니다. 에디오피아인. 피부가 검은, 그 피부가 검은 구스인이 자신의 피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희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얼룩 반점이 있는 표범이 그 얼룩 반점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격언의 목적은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도 없고 표범의 무늬를 표범이 스스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속담이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내적 성향이 외부로 드러나는데 우리의 내적 성향이 함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성향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치마가 들켜지고 치부가 드러나는 이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그녀가 가지고 있는 내적 성향으로 인해서 피해갈 수 없는 징계와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절대 회개할 수 없도록 너희를 그렇게 규정하셨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의 내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성향, 경향성. 결국 그들의 치마가 들어올려지고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피부와 스스로의 반점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제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백성이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요즘 현대인이 많이 쓰는 심리학적 용어로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확증 편향성. 여러분, 우리 내부가 말이죠, 한번 죄악에 노출되고 죄로부터 계속되는 어떤 확신, 죄로부터 계속되는 의심, 처음엔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그 성향으로 물들어 버리면 여러분 그 성향이 자기에게 점점 고착화돼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모릅니다. 확증 편향성이라는 이런 심리적 용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이해가 정치예요, 정치. 자기가 어떤 정치적 무리, 집단을 지지하다 보면요, 그 지지하는 집단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지하는 집단의 잘잘못은 사사건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두 집단이 충돌할 때 어느 거는 이쪽이 옳고 어느 거는 저쪽이 틀릴 수도 있고요, 어느 거는 이쪽이 맞고 어느 쪽은 저쪽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편향성을 갖기 시작하면 그쪽 지지자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SNS를 봐도 무엇을 해도 그쪽 정보에만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확증이 계속 그에게 누적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를,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앞에서 피자를 폭식하는 분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태원의 참사가 있었을 때 그 유족들 앞에서 저 사건 북한이 사주한 거다라고 외치는 게 TV에 보도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북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증 편향이,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자연스러워지고 그 죄가 점점 자신에게 체질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내향성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마치 구스인이나 표범의 무늬와 같이 지울 수 없는 그런 외향적인 모습으로 그 내향성이 스멀스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개인의 성향이 정말 그 세태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바르고 중립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유지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역량으로 안 됩니다.
세태의 조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세게 휩쓸고 내려오는 그 시대의 정신이 있어요. 그 시대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급류에 우리는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내 발이 자꾸 미끄러지는 것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존재 자체가 그 성향의 특성을 강하게 띠고 계속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두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강조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은 놀랍게도 공의와 함께 역사하세요. 공의가 없는, 공의를 뿌리로 하지 않는 사랑은 그냥 이기적인 욕망일 뿐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요, 공의와 사랑은 그 뿌리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사랑으로 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자녀를 향한 공의가 없이 일방적인 사랑만 쏟는다면 금쪽 같은 내 새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우러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성향들이 그들에게 만연해서 이제는 구스인과 표범과 같이 고착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불교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죠. 불교에서도 천주교의 호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이 시대조류. 이 커다란 시대조류에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눈 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깊어지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자기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이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라. 검불같이 흩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검불은 그냥 바짝 마른 나무가지들이죠. 그것이 굴러가다가 결국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22절에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 여러분, 죄와 결과는 사망일 뿐입니다. 결국 그 구스인과 표범과 같이 변해버린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의 거민들, 그들의 돌아갈 유산, 상속, 몫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하려 했으나 그들이 청구한 것은,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나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세태에는 우리가 더욱 주의 깊게 말해야 된다라고 여기는데요. 이것은 어느 쪽의 균형과 무게를 더 둘 수 없어요. 공의와 사랑 어느 쪽이 더 크다 할 수 없어요. 똑같이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만큼 사랑스럽기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의가 먼저 와야 된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의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에 검불과 같이 되었고 치마가 얼굴까지 솟구치는 그 치욕을 네가 당하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실은 14장에서 이러한 예루살렘 그녀를 변명해 주시죠. 그죠? 어떻게 변명하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은 저들의 잘못이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타령만 하다가 하나님의 수염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고 하나님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그 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답변하십니까? 여러분 15절과 14장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밑줄 걷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해요. 확증 편향주의자들의 우리다. 그래서 구원론조차도 우리는 훼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무한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아세라상을 성전에 조금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 심지어는 이 자리까지 나가서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구스인처럼 표범처럼 한통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를 쫓아간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만 좋아한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고 위로해주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사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우상을 성전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따라갔기에 그러므로
내 얼굴까지 내 치마를 들쳐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그랬죠.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누리는 복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은 늘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다 속에서 우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놓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요, 사실은 팽팽한 긴장감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요. 여러분, 그런 긴장감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의 뿌리가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분명함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성품을 본받아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끊임없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죄함 분명히 거저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이, 내가 고스란히 받아야 될 그 심판, 내 치마가 들어 올려져서 내 치부가 낱낱이 들어야 되는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세우셔서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 죄에 대한 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사랑을 모르는 자와 동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위대한 사건이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존재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행음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신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개역 개정 성경이요, 번역이요, 너무 멀리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7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내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음탕한 소리와 산 언덕에서 행하는 더럽고 추한 매춘 행위를 다 보았다. 킹 제임스 흠정역, 가장 보수적으로 번역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흠정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내가 내 간음과 내 울음소리와 내 행음의 음탕함과 들의 작은 산들 위에 있는 내 가증한 것들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얼마나 연약하게 노출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힘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낱낱이 그 소리 하나하나 우리가 쾌락에 빠져서 지련내는 신음까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음란하게 짝지어서 세상과 야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묵인하고 스스로의 만들어낸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을 휩쓸려 떠내려갈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결국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바라셔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 가장 소망을 주고 저에게 위로가 되고 강력했던 말씀, 사실 오늘 본문 묵상이에요. 15장. 근데 15장 말씀을 지난번 예레미야 할 때 너무 세게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하는 건 제 양심이 허락치 않았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말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석가들은 강력히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뽑은 것은 예루살렘에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조금 비탄과 한탄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실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가 오셔야 했는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절절히 깨닫는 것이 구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12장 15절 16절, 지난 주일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가 더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죄악 가운데, 그 심판,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곳곳에 이렇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각 사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국가가 회복될 것이죠. 분명히 회복되었어요. 역사 속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의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여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놀랍게도 그들이 바알을 그 풍요에 비를 내려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전심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기꺼워한다면 내가 그들조차 내 백성 중에 세우겠다. 이건 이방을 향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그냥 영원히 벌받아서
진멸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이 예레미야서 중에 나오는 이방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구원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것은 한탄과 비탄의 조가 묻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를 또 교훈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 가운데도 물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있으나 우리는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선한 의지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의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돌이키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보시면 진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화냄, 분냄 이런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대상이 하나뿐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동화되어지고 죄에 친숙해지고 심지어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가는 것, 그것에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그 진노를 반드시 쏟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진노를 쏟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실 독생자, 그 독생자에게 그 진노를 아낌없이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 자리입니까? 우리의 치마가 들추어 올려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라고 지었던 그 많은 죄악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될 처지이죠. 우리는 그런 처지입니다. 숨막히는 처지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에 의한 쏟아진 진노를 모를 때 우리는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노를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어림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쏟아지심을 믿을 때만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속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한 자락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어진 것을 아는 자가 그 영광스러움을 자기의 생애와 삶 속에서도 드러내기 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감히 누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밑에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그 피 묻은 주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 그들만이 그 영광과 공의를 그 삶 속에서 문득문득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 계속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셔야 할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계속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절묘한 줄타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이 더위도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더위 속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사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위에 온전히 쏟으사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를 모두 당신의 아들을 위해 쏟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밝히 보여 드러났거늘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다른 어떤 사랑을 찾는지요, 오직 주의 그 사랑 의지하여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벌거벗고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 피로 덮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